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란 뜻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 평안이란 말로 인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인상은, 민족적 인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학이나 많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인색한 사람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유대인들을 얼마나 지독한 인색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민족들은요,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그 삶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과 성격의 민족이 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요, 이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교인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신교 목회자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교회들이 자각하고 은혜 가운데 가려고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고 한국교회가 부흥한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 내에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인 또 이민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많은 분열 가운데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교회가, 한국의 어떤 한 젊은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표를 참 재밌게 걸었습니다. 표를 뭐라고 걸었냐면은 비전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 너무 재밌죠? 표가 그냥, 교회 표가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른들과 같이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자는데요, 몇 년 동안 그 표대로 싸우지 않고 그 교회는 부흥해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지만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한빛교회는 지난 37년, 8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이나 나눔이나 다툼이나 큰 분규가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고 정말 교회가 그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있고 화평과 화목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모임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화평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하늘의 평화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이 화평이란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평안이나 평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화평이란 것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평강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의 관계 가운데 평강이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갈 때 있잖아요. 이 자동차를 보면요, 다 쇳덩어리입니다. 엔진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들 부속품을 보면 쇠들이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쇠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윤활유에 있는 겁니다. 오일에, 기름에 있는 겁니다. 이 기계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날 때 그 마찰로 인하여 소리나 그리고 연기나 불이 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윤활유와 냉각수와 오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자동차를 모르는 어떤 분들은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냥 자동차를 끝까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엔진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걸 바꾸는 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렇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얇은 종이지만요, 이 종이는 잘 붙지 않아요. 그러나 이 종이에 부드러운 풀을 붙여가지고 접착을 시키면요, 이 둘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접착제와 같은 이 부드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그 안에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둘이 분리가 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가 되고, 딱딱한 쇠들이 서로 돌아가며 부딪히되 이 윤활유에 의해서 너무 부드럽게 소리 나지 않게 잘 흘러가고, 거기에서 힘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편리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오일 역할을 해요. 정말 부드러움 역할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정말 오일과 같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 부딪히지 않아요. 연기가 나지 않아요. 불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그 관계 속에 파워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풀과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둘이 하나로 딱 붙은, 완전 하나와 같이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평강을 화평으로 바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기원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하고 그들을 떠난다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평강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호흡, 첫 바람, 첫 숨이 나왔는데 그 말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모된 그 몸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졌던 하늘의 평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주노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며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화냐?
어느 화랑에 그림이 전시를 했는데요. 그 그림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평화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 평화가 아니에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고 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평화예요. 좀 너무 이 제목과 그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이 그림을 봅니다. 보니까요, 이 배에 탄 사람이 배가 기울어졌고 폭풍우가 치는데 다 그 표정이 너무 밝아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또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성도들의 평화는요, 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배가 기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배에 선장이 되시면 그 선장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배가 기울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시기에 늘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 평강이, 이 하늘의 평강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양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보하는 믿음과 양보하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화평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양보를 잘해요. 이 양보를 잘하게 되면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양떼들이 많아집니다.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투김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권을 양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덜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요. 여러분, 이 양보는 어떤 양보냐? 믿음의 양보라 그래요. 그는 자신이 양보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내 눈에 좋은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양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가 먼저 가라,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선택합니다. 그곳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에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 물이 많아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산지였어요. 헤브론 산지였는데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덜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양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곳이 가나안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보, 이 믿음의 양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데려가면 낫겠다 해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 9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기다릴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제자들의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화평과 평안과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는데 실패들이 일어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떻게 너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냐고 말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목소리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왜 이 모습을 잘 봐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가운데, 아니면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화해시켜 나가 화평케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뭔가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치유하신 다음에 그 아들의 병을 고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부어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 성도님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보니까 갱년기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갱년기고 자녀는 사춘기예요. 둘이 막 싸운데 보니까 엄마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최고의 피해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남편입니다 그러더라. 둘 사이에서 저는 죽습니다 그러더라. 근데 이분이 또 좀 지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한번 물어봤고 요즘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 무서운 갱년기와 이 무서운 사춘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해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를 잡으려다가 포도원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 비슷한 거 있죠? 빈대를 잡으려다가 뭐 하지 말라? 초가 삼간을 다 태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싸우는 이유를 보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틀렸다. 옳음의 이유로 다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데요, 부모가 딱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다투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각을 가져야 해요. 아브라함이 이 시각을 가졌던,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걸로 다투는 이 다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보의 시각을 가진, 양보의 믿음을 가진 자, 양보의 시각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고 작은 여우를 잡으려다가 포도원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수술합니다. 수술을 너무 잘했어요. 이 암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환자를 보니까 환자가 죽어버렸어요. 이 수술을 잘한 수술입니까? 절대 못한 수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냐면요, 암을 제거하기 위해 내가 싸운다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교회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전도에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바이탈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의 건강을 보면서 이 암을 보면서 이거를 키모로 할지 방사선으로 할지 약으로 할지 수술을 할지를 고민하며 수술을 할 때도 그 바이탈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천천히 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다. 암을 제거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자, 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넓은 시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양보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역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게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큰 자만이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정말 넓은 시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오직 굳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양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어야 돼요.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담을 허물고 그 두 개의 담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서로 만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사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대적이 되는, 먹고 도망가는, 잡히고 도망가는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 서로 먹고 먹히던 이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어 상함과 해함이 없는 서로 함께 누리는 이 화평,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어 그 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둘을 완전히 하나로 되는 내가 희생되어 모퉁이 돌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 한 명이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를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것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읽었던 곳인데요, 그게가 뭐냐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게는 한국 역사학적으로요, 그 교회가 기념관처럼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기역자교회예요. 기역자교회.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 딱 서 있고요, 이쪽에는 남자 성도님들 많고 여기는 여자 성도님들 많죠. 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커튼이 딱 적혀.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는요, 그런 기역자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그게 그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강대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앉아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은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머슴이 됩니다. 그리고 마부가 돼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는요, 대지주였어요. 많은 머슴을 거느리는 그 마을의 대지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같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열심으로 다닙니다. 교회 점점 집사가 같이 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당시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를 뽑는 장로 투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지주인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이 이자익 모습 마부였던 이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일이 되자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모슴이라는 이 반상의 법칙이 아직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조덕삼 집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이 집사님이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교회에 수군 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이자익 장로님도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분도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소문이, 그 김제 근처에 이 교회 소문이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된지 몰라요. 이 조덕삼 집사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9살 자기보다 어린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장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 당시 교육자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이분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어 신학을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세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하평케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반상의 법칙이라는 그 양반과 모슴 이 사이에 그 벽들을 막힌 담을 이 장로님은 허물어 버렸어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허물고 그가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희생 정신은요, 자기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위에 돌들을 쌓아나가 자기는 완전히 죽고 사라지고 그 위에 두 담이 만나 둘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인물은 바로 누구냐? 이자익 목사님도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나 숨겨진 이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 그 교회와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그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 그 두 담 사이에 온전히 죽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칭함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붕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는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프란시스코는요, 평신도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는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찾아온 거지 문둥병 이 거지를 잘 대우했을 때, 대접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꿈에
그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보여줄 때 그 꿈에서 그가 깨어나 자기가 섬겼던 그 나병 환자 거지가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고 그가 시를 적어요. 그 시가 우리에게 알려진 평화의 기도란 시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부른데요, 이 개신교는 마지막 찬양 가사를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란 그 글자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원문의 이 표현이 더 저에게 와닿는다고 봐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완전 모퉁이 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담벼락 두 담벼락 그 가장 깊고 낮은 자리에 희생하는 자가 될 때, 모퉁이 돌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